이화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3강을 시작하게 된 이순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민족을 깨운 여성들 가운데 세 번째 인물 조신성 여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맹산호굴 독립단장, 애국할머니 조신성. 뭔가 이렇게 제목에서부터 좀 결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조신성 여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신성은 1867년 평북 의주에서 출생한 이분도 무남동녀 외동딸로 출생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집안은 상당히 좀 여유 있는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가 사망을 하시자 결국은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져서 스님이 절에 들어가서 일시 중이 되어 산속에서 살면서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남편이 또 때마침 설상가상으로 아편쟁이였어요. 그래서 남편과의 삶을 3년 정도 살다가 결국은 남편이 끝내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이렇게 남편이 자살을 하게 되니까 시집에서 조신성을 바라볼 때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 아버지도 없고 친정도 없고 또 시댁에서는 남편을 먼저 여의다 보니 다른 일로도 아니고 자살로 남편이 죽게 되다 보니까 시댁 어른들의 구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고향에서 그렇게 구박을 받으며 어렵게 살 수가 없어서 고향을 떠나서 이분도 여전히 또 그 당시에 여성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은 교회였었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주 상인들이 중국의 고려문으로 들어가서 로스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고 그들이 자생적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었었던 아주 신앙이 튼실한 그런 지역이 의주였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었고요. 바로 그 지역에서 조신성은 기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가 선교사의 도움으로 조신성도 이화학당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학당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아마 조신성은 굉장히 행복했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불우한 가정, 또 남편의 그런 죽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었을 텐데 학당을 다니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조신성은 또 많은 위로를 받으면서 또 그 자기가 받은 위로를 학교 교사로서 언문 교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전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 즈음에 조신성이 상동학교의 그런 교원 양성소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상동교회는 우리나라 전덕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민족운동가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을 했던 교회가 상동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민족주의자들의 일면을 우리는 역사에서는 상동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상동파의 이상설, 이준, 전덕기 뭐 이런 분들과 이제 서로 교분을 가지면서 나라에 대해, 민족에 대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신성 여사는 1907년부터 이화학당의 구국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움직임들을 갖게 됩니다. 구국기도회를 하면서 1907년부터 우리나라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1907년에 서상돈을 중심으로 해서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하는 민족운동이 일어났는데 국채를 갚기 위해서 옛날에 왜 우리 금모아 나라 살리기 운동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딱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화학당 학생들과 함께 당시 돈으로 5원 70전을
모아가지고 바로 이 국채보상 운동에도 참여했었던 여성이 바로 이 조신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화학당 교사로서 많은 활동을 하다가 1908년에 드디어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것도 어디냐? 일본으로. 사람들이 왜 일본으로 가려 하느냐라고 하죠. 조신성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화학당에서도 일어를 가리키는데 학생들이 배우기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어를 배워야 일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일어를 열심히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학생들에게도 독려했던 교사였다고 합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갔으나 조신성이 그렇게 건강 상태가 어린 시절에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끝내 졸업장은 받지 못하고 유학기를 마치고 서울로 들어오게 됩니다. 서울로 들어올 때 그 당시에는 일본을 거쳐서 서울에 들어오려면 제일 먼저 기착점이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일시 머무르면서 어빈 선교사 부인, 어빈 부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규범여학교의 교사로 일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이 북장로교 교회의 그 여학교였는데 부산이 호주 선교부로 이제 그 선교지가 바뀌게 되면서 이제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다 퇴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규범여학교도 이제 폐쇄를 하게 되자 거기에 오래 있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왔다가 1912년 평양의 진명여학교의 교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평양에는 아주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또 하나의 학교가 있었는데 안창호 선생님이 운영하는 대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진명여학교와 대성학교 이 두 학교가 평양의 민족주의 학교로 대표적인 학교였는데 바로 이 평양 진명학교 교장을 역임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조신성 여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명여학교도 경영의 어려움들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913년에 학교 문을 폐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자 조신성 여사는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에서 전도부인으로서 우리가 전도부인 하면 바이블 우먼이라고 선교사들 기록에는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전국 각지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산골까지 어떻게 기독교 복음이 전해졌을까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산골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이 아니었고 바로 바이블 우먼 전도부인이라고 하는 한국의 여성들이었고요. 그다음에 권서라고 하는 한국의 남성들이 보통은 시골 마을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이 바이블 우먼으로서 전도부인으로서 조신성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3.1운동 즈음이 되었습니다. 3.1운동 즈음이 되자 조신성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온건한 방법으로는 우리가 독립을 할 수가 없다. 뭔가 투쟁적인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투쟁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맹산 호굴 독립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단장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목에 맹산 호굴 단장 조신성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바로 그 단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맹산 호굴이냐 하면 당시 평안남도 맹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선유봉이라고 하는 그 산봉우리가 있었는데 그 산봉우리에 호랑이 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호랑이 굴이 맹산 호굴 독립단의 투쟁 본부였어요. 그래서 맹산 호굴 독립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좀 더 투쟁적인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모색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혼자 한 거는 아니었고요. 당시에 김봉규라고 하는 장로님과 함께 맹산 호굴단을 이제 이끌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1920년 11월에 조신성이 김봉규 장로와 그리고 안국정 집사 그리고 맹산 호굴의 단원들과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가는데 일본 순사에게 붙잡힌 겁니다. 검문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다 조신성 여사가 일본 순사를 끌어안고 땅바닥에서 뒹굴면서
오라버니들 도망가세요 하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이 조신성만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남은 동지들을 피신시키고 자기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돼서 징역 6개월을 이제 살다가 나옵니다. 근데 살다가 이제 다 옥고를 치르고 나올 그 즈음에 맹산혹을 탄 단원들이 다시 체포가 돼요. 거기에 단장이 조신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또 이 사람이 감옥으로 들어가게 돼서 2년 6개월의 징역살이를 다시 하게 됩니다. 평양감옥소에는 당시에 평양 지역의 대한애국 부인의 활동을 하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감옥 안에서 서로 나라를 위해 그 대한독립 애국 부인에도 주로 다 기독교 여성들이 관여를 한 김마리아 여사를 비롯해서 주로 기독교 여성들이 관여를 했던 단체였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그 분위기 속에서 감옥소는 여전히 서대문 감옥소와 마찬가지로 기도방이 되었고 그다음에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투쟁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평양 감옥소 근처에는 평양 장대현 교회, 당시의 기억자 예배당이었던 이 평양 장대현 교회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감방은 자연스럽게 기도방이 되었고 주일날이 되면 이 장대현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감옥 안에 있는 여성들은 감옥 안에 변기에 올라가서 변기통 뚜껑을 닫고 변기에 올라가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감옥 안에 그들의 기도가 뭐였을까요? 나라와 민족과 독립을 위해서 아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겁니다. 간수가 찬송 소리가 나오면 뛰쳐나옵니다. 도대체 누가 찬송을 부르는 거야? 그러면 한두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나가서 고문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또 그 다음 주 주일이 되면 장대현교회에서 종소리가 나면 또 변기통에 올라가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3년여의 옥고를 치르고 1923년 6월에 이제 추록을 하게 됩니다. 추록을 했지만 조신성 여사가 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기독교 여성들은 우리처럼 어떤 생활이 넉넉하거나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그런 여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정 형편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믿었고 대개는 고아와 과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의 친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조신성도 여전히 친정 같은 교회를 찾아가게 됐고요. 당시에 그 평양 감옥의 동지였던 박치은과 함께 한천교회에서 정착을 하면서 전도 부인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그 기독신보에 실려 있는 그 기사인데요. 조신성과 박치은 양 여사의 미거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감옥에서 출소된 이들은 한천교회를 다니면서 청산의숙이라고 하는 여학교를 만듭니다.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또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데 이들이 바로 자기들의 월급을 온전히 다 들여서 학생들의 교육 사업에 헌신했기에 이 기사가 1925년 기독신보에 실려 있었던 것입니다. 조신성은 이렇게 학교 사업뿐만 아니라 전도 사업뿐만 아니라 구제 사업도 했고요. 그다음에 빈곤층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함께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당시에 1927년에 남북 합작 운동이 일어나면서 좌우 연합을 해서 신간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신간회가 주로 남성들의 기관이라고 한다면 여성들의 기관이 근우회라고 하는 단체를 자매 단체처럼 만들었어요. 바로 조신성은 근우회 활동도 상당히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7년에 만들어진 근우회에서 나름 그 평양지회의 지부장을 맡아가지고 창립식에 연설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연설 내용은 이제 이랬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글쎄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를 욕꼬라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하세 일하세 젊어서 일하세 늙기 전에 빨리 일하세 하는 정신과 노력으로 우리 민족이 합심해 나가야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조금의 여유가 생기면 그냥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를 정도로 그런 그 유행가들이 있을 정도로 했었는데 조신성 여사는 아니다. 우리가 지금 놀 때가 아니라 일할 때이다. 일도 젊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어서 일하자. 나라를 위해서 일하자라고 하면서 여성 독립운동가로서의 어떤 기계. 그래서 이제 조신성에게 붙여진 별칭이 애국할머니. 라고 하는 별칭이 불러질 정도로 아주 당찬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신성은 그 근후회뿐만 아니라 흥사단 활동에도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양동우회 활동에도 참여를 하면서 다양한 독립운동가들과 교분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해방이 되기까지 참 다양한 모습들로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관여를 했는데 그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일본 경찰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방되기 7년 전까지는 광범사라고 당시에 그 평양의 외곽에 있었던 광범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었는데 그 사찰에 들어가서 마치 미치광이처럼 정신 이상자처럼 행동을 하면서 해방이 될 때까지 그렇게 은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멀쩡한 정신인 것처럼 있으면 항상 일제 경찰에 뒷조사를 받게 되고 감시를 받게 되니까 그렇게 미치광이 노릇을 하면서 암암리에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들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광복이 되자 평양에 이제 머물러 있게 됐는데 광복이 되자 당시에 이제 평양에 소련군이 주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맹산혹을 단장을 드릴 정도로 아주 당찬 여성이 조신성이었기 때문에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조신성에게 북조선 여성 동지회 단장을 시켜줄 테니까 위원장을 시켜줄 테니까 우리에게 협조해라 라고 하는 러브콜을 보내게 됐습니다. 자, 그러자 조신성이 수락할 리가 만무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산당은 동포가 아니다. 공산당이 무슨 사람이냐. 한 사람이라도 제정신을 가진 놈이 있어야 내 동포지 제정신이 없는 너희들이 무슨 내 동포냐 라고 하면서 북조선 여성위원장 자리를 떨치고 바로 1945년 11월 27일 월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조신성의 나이가 78세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오래 사신 장수하신 어른이셨죠. 그런데 가족도 없이 자녀도 없이 호롤단신으로 서울에 내려온 조신성의 삶은 노년의 삶은 그렇게 여유롭거나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한은 미군정 치하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이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 그런 격동의 시절에 독립운동가인 호롤단신된 독립운동가인 조신성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던 중에 바로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극심한 가난과 그리고 고통을 연속을 지내다가 80세의 이제 노구를 이끌고서 한형세 장로님이 운영하는 부산 그 초읍동에 신망의 양로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양로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한 9개월을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의 삶도 조신성은 얌전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요. 그다음에 양로원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한글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독립사상을 고취시키는 강연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끝끝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조국에 대한 열정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독립에 대한 열정, 비록 나라가 해방이 되기는 했으나 그 열정들을 끝끝내 굽히지 않았던 여성이 바로 조신성이었습니다. 1953년 5월 5일 86세의 나이로 조용하게 이제 숨을 거두게 되고, 당시에 그 조선민주당 주체로 장례식이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서로 그런 어떤 일점 혈육도 없는 상황에서 함께 장례를 치러주었던 사람은 박순천 여사, 그리고 박현수, 김한란,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3년 5월 18일 기독공보에 보면 조국 광복과 교육의 일생을 바친 애국자 조신성 여사 장거, 이렇게 기사가 나올 정도로 당시에 대한 그 부인의 한민당 장으로 장례가 치러지게 되었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 때 식은 끝나고 유해는 양로원 후로 금정산으로 향하였다. 고인을 추모하는 대표들이 높은 산길에 상여를 따라 올라갔다. 18세의 가정생활을 청산하고 일생을 나라와 결애를 위해 바치고 아들, 딸 하나 없이 고독히 양로원에서 최후를 맞은 이의 상여 뒤에 눈물을 뿌리며 많은 무리가 뒤따르고 있는 것은 덕불고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 고어의 교훈을 헛되지 않게 했다라는 기사가 이제 여기에 실려 있었습니다. 뒤늦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조신성 여사에게 1977년에 대통령 표창을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주게 되면서 지금은 여기서 멀지 않는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언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좀 가셔서 또 참배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신성 여사도 전도부인으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전도부인들의 삶이 우리 역사 속에는 기록에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서 전도부인 자료집이라고 하는 책을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 150명의 전도부인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전도부인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선교사들과 같이 다니면서, 선교사들이 이제 영어밖에는 할 줄 모르고 한국어가 어눌하니까 선교사들을 따라다니면서 통역 역할도 하게 되고요. 선교사들 대신에 산간 벽골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했던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선교사들은 순회 선교사라고 해서 큰 대도시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지 지방 곳곳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신성,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어윤희 장로, 이런 분들은 전도부인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아주 산골짜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들어서 그 어떤 경우에는 뭐 하루에 뭐 40km를 걸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리를 다니면서, 그리고 항상 그 보찜에는 집신이 여분으로 있게 될 정도로 그렇게 헌신을 한 여성들이 전도부인들입니다. 한국교회, 그 민족을 깨운 한국교회 기독교 여성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첫 시간부터 말씀드린 박예스더라, 어윤이나 뭐 이 조신성이나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지만, 바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산골짜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전도부인들, 바이블 우먼들에 대한 그런 역사들도 우리가 복원을 해야 되는데 자료들이 많지 않아 그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국교회가 135년 만에 이렇게 급격하게 부흥이 된 데에는 그 바이블 우먼으로 활동했었던 전도부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전도부인 중에 한 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